오늘 우리 또 주일에 함께 만났는데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번째 말씀, 또 종교개혁 주일 특강 말씀으로 십자가 영광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5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부패하고 또 잘못 가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 안으로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드렸던 그 종교개혁의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에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치고 또 연약하고 또 피폐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영과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를 다시금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 안에 세워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1517년에 10월 31일이죠.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1518년에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논쟁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진정한 신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학의 반대는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중세시대의 영광의 신학에서 십자가 신학으로 중심을 이동시킨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한 십자가 신학이 무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십자가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중심에 놓는 것이야말로 신학 또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관점이 아니라 그가 열심히 연구했던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부터 끌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틴 루터는 이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이 주장을 펼 때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와 저주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패배와 어리석음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거절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을 때에만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사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간다, 그것이 영광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다른 누구도 아닌 루터나 사도 바울의 입술이 아닌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은
유대 3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명절입니다. 그런데 왜 헬라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헬라인 중에서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도 헬라의 그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복잡함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제자들 중에 그래도 빌립이 가장 접근이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인 필립의 이름을 따온 이름, 즉 헬라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빌립을 통해서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번에는 안드레에게 가서 야,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하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아놓고 계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유대인들임이 분명했기에 제자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주된 사역이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가끔씩 이방인들을 만났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특별히 수로보니게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의 한 여자가 자기 딸이 너무 아파서 귀신 들려 아파서 고침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상당히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녀에게 주어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1차적으로 자신의 그 관심사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본문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놓고 보면 유대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헬라 사람들이 요청하는 장면에서 좀 부담을 느낀 건 당연해 보입니다. 과연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실까? 이들과도 대화해 주실까? 이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실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헬라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자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흔히 사용하셨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때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고 또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마침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굉장히 어떤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소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로 자신의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방인들 유대 경계를 넘어선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과 믿음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장면이죠. 유대라는 어떤 한정된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여자와 대화하심으로 그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 여인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끝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그 종이 병으로 고통받았을 때 고침을 받기를 원했던 바로 그 백부장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집중할 사역을 했지만 헬라인들을 향한 당신의 사역을 닫아놓고 계시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1차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유대 지역의 복음을 완성해놓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사역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헬라 이방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군중 심리적인 그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장면에 보면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옷을 깔면서 왕을 환영하는 의식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왕이 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그곳에 와 있었던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사인으로 보셨습니다. 이를 통해 장차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뒷부분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이 나오는 사건을 이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믿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는 사건의 전조로 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영광은 문을 닫아 걸고 당신만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여러 단계의 문을 거쳐야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보통 영광은 닫혀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만이 특별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띠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이끌려 들어올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되어 주 앞으로 나올 때, 그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든지 그 영적인 가족이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이건 모든 신자의 열망이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초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확립해 놓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볼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방황하고 헛되이 죽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큰 전환이 되는 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 아버님이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고향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 문제로 가족들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던 충주 지역으로 이제 이장을 하기 위해서 아버님 묘에 가서 시신을 다시 꺼내서 화장을 하고 이제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가족 또 저희 아버님 또 저희 가족들 대부분이 전혀 신앙이 없는 가운데 있었고 저도 20살까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에서인지 아마 주로 저를 교육하기 위해서였겠죠. 저를 교육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충주로 나오시는 그 사건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환경에 노출이 됐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대학을 오게 된 것이고 여기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그 이동이 제 인생에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버님을 다시 보시면서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실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리긴 했는데 감기에 걸려서 병원도 갔다 오고 하루 종일 앓고 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게 정말 임한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는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당신께로 나오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앞에 바로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봄에 한 알의 밀을 심으면 그 밀이 썩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가지만 땅에 심기어져서 썩어지고
그 썩어진 양분에서 싹이 트고 싹이 터서 줄기가 올라오고 열매가 맺히면 가을이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그 열매,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있는 생명의 법칙이죠. 무언가 하나가 죽을 때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자연계에 있는 생명의 열매의 법칙이 자신의 죽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얻게 될 영광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다윗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그 기대로 들뜨고 부풀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환영하며 찬양했을 때 그들은 곧 그 영광의 자리가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점에도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이 곧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때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에서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의 창문이나 렌즈처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심으로써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기를 원할 때 어디로 가면 되냐면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가 어떻게 쏟아부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아니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비도 없이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지 않으시면 안 되었습니까? 죽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하늘 그대로일 뿐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 지금 헬라인들 몇 명이 죽게 다가오는 곳으로 주님은 그 비전을 보신 것이죠. 수많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 당신께로 이끌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명을 얻을 수많은 생명의 역사를 그분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그 무엇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이 십자가,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거리끼는 저주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형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반역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악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아 죽은 그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보았고 그들이 생각한 구원의 길은 자신들의 종교적 노력과 도덕적 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좀 애를 쓰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잘 살면 그 어느 지점에 가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의 죽음과 함께 묻혀져서 완전히 처리되기 전까지는 그리하여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많이 생각합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노력이 무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의를 쌓으면 될까요? 어느 정도로 도덕적인 그 행위 수준이 올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런 종교적 도덕적 행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을 신뢰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설명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는 자기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되지 않는 것은 거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이성적 합리에 비춰봤을 때 십자가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구원의 방식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대한 그 헬라인들의 태도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만들 수 있는가? 라고 믿지 못하고 질문하고 자꾸만 이론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자기의 논리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는 패배요, 부활은 승리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패배고 부활은 영광이므로 부활을 강조하죠. 그리고 십자가는 빼고 부활부터 시작되는 걸 중요시 여깁니다.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은 전부 능력과 관계된 것들이죠. 실제로 가시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루터가 500년 전에 중세교회를 향해 말했던 영광의 신화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영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일 거라고만 자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야말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생명을 가져오는 영광의 길이라고 거듭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생명의 법칙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오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생명의 법칙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법칙, 십자가 영광이라는 사실,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원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영광일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의 원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또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의 진리를 얘기하시면서 생명의 법칙을 십자가로 설명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생명 세 번 생명의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이 세 번 나오는데 앞에 두 번의 생명과 마지막 생명은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두 번 나오는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바꿔서 다시 읽으면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아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 이것은 조회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독한 자아 사랑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횡포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 생명의 법칙에 동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영적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그가 이 본문을 사도 바울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나는 또 살아있단 말이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수 없는 자, 그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자,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하는 무지와 자기 기만과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와 함께 옛자는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옛 자아가 못 박혀 죽는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이제 옛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었고 예수님과 관계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구원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죄의 부패와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단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던, 죄를 안 지을 수 없던, 죄를 지어야만 했던 무력한 상태에서 이제 죄와 싸우는 상태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장으로 가면 그는 신자의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죄와 싸우는 삶이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는 삶,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옛 자아에 대해 죽고 이제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해 올라오는 죄의 소욕과 싸우는 삶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